우리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 두 번 시작.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 이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비유.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지난 주간에 보면은 소자에 얘기하면서 소자 하나를 이런 양으로 표현하고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과 연결되는 장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비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세 가지를 드십니다. 그것은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연관된 건데요. 4절부터 7절에 보면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서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부지런히 찾아서 찾는 목자의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이 누구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자라는 얘기는 회개가 없으면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 천군 천사들, 또 천만 천사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도 있고 좌우에 24 장로들도, 이런 하늘나라의 어떤 직분을 따라서 사역하도록 만드는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천사라고 일률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각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다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바로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냐? 아담이죠.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죄 짓고 죄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에게 종살이 해버리니까 원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마귀에게 빼앗겼고 마귀에게 넘어감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백성이 될 일을 했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걸 양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또 양이 되실 뿐 아니라 또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작은 자를 구원하는 사역이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불을 켜가지고 돌아보고 막 썰으면서 찾았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 그러니까 어떤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듯이 찾은 적 벗과 이웃을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느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한 드라크마가 뭔데 이렇게 여자가 아주 힘을 다해서 찾을 뿐이야. 찾았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이웃 벗도 부르고 이웃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막 기뻐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있는 사자들,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사자들이 이 드라큘라를 찾는, 잃어버리면 죄인인데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늘에 있는 사자들이 기뻐하고 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역사죠. 그럼 이 한 드라카마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누굴까? 이런 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이렇게 32절까지 나온 얘기가 탐자 비유죠. 그 다음 주에 우리 함께 합니다. 개봉 박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은 이런 한 드라카마를 찾는 여자의 피부를 통하여서 그러면 이 한 드라카마가 뭘까? 그리고 이 여자가 누굴까?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를 하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거기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하나는 세리, 하나는 죄인들, 그렇죠? 또 한 무리는 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선생들이죠. 곧 관리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 예수님의 피부에 다 등장하죠. 거기 보니 세리가 나오죠. 그 잃어버린 양을 누구로 표현했어요? 죄인으로 표현했죠. 그리고 오늘 드라크마는 돈이죠. 돈과 비유된 것이 뭐요? 세리죠.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로마의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 특별히 세리 중에도 가장 악질 세리가 있다면 삭개오였던 것을 성경에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두고 저거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저거 군 없어, 저 집은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저주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이제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뭐랍니까?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 집에 함께 있을 것이다. 너 집에 유하리라 하니까 삭개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면서 하신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내 재물을 절반을 딱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이나 불의로 번 것은 내가 4배로 받겠습니다 하고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원이 이 가정에 이르렀다 하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 유대인이지만 뭐예요? 잃어버린 세리라는 말이에요. 세리인데 잃어버린 자라는 거죠.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은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벗어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된 자를 이제부터는 뭐가 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그 삭개오, 세리장, 세금에 대한 얘기죠. 그 돈과 관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과 관계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곧 율법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 하나에 이거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닌 내버렸던 자를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만나요. 죄인을 이제 구원시키는 역사를 누가 한다? 예수님한테 잃어버린, 이렇게 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어디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그 예루살렘은 곧 계시록 21장 1절 2절 9절 10절에 보면 누구냐? 예루살렘 성을 신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신부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이 누구에 속하냐면은 사도행전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은 예수님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냐? 교회랍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다?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에베소 1장 23절에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죠. 마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다. 그가 아담이죠. 그 아담을 갖다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면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리하면서 살게 했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좋지 못했다.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에서 돋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대신에 그 자리를 살로 채우시고 이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요? 하와죠. 그래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데려가니까 아담이 보고는 저가 어디서 생겼을까 보니까 자기 갈비뼈가 이렇게 뭐가 욱신거리든지 뭐 표적이 났겠죠. 그래서 저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저가 내 뼈를 가지고 내 살을 가지고 만든 자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취해가지고 부부가 되어서 이제 한 몸을 이루고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오실 것을 말씀.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고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어떤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뭐라 한다? 참 사람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으실 때 손에 못자국 있고 나중에 창에 찔린 창자국을 통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가지고 그 피값으로 산 것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가 누구냐? 예수님 피로 산 교회다. 이걸 성령이 감독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 그 갈비뼈를 사이를 찔러서 나온 물과 피가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마치 아담이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그 여자를 붙여주니까 나와 한 몸이다, 나와 한 몸이다 하고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되 우리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다 그분이 몸소 짊어지고 특별히 율법으로 중재받아서 율법을 어긴 우리를 대신하여서 정죄받아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의 십자가를 죽으셨다.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서 그가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께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되게 만들고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로 뭐가 되겠다? 우리 주님과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게 만들었다. 그 처소가 어디까지?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에서 예수 이름 가지고 두셋이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어디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모이게 만든 것이 뭐다?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으리란 말씀대로 주님의 임재 속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이죠. 이곳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이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두셋이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된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뭐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어린 양은 신부다. 이 신부가 결국 어디와 연결됐다?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과 연결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로 계시록 21장에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그 신부를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무슨 누구를 두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그를 생육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듯이 그런 역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랬죠? 결국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 이르는 곳이 어디다?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은행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도 있지만은 그게 누가 있다? 천만 천사도 있고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도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온 7교회와 같은 이긴 자, 곧 하나님의 아들들의 교회도 있다. 아멘. 그 지금 신학교회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영광교회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아멘. 교회도 있고 뭐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도 있다.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이제 계시록 히브리서 11장 구약시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들은 증거받은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신약시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들의 믿음이 증거받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의롭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영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신자들, 하늘나라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 인사말에서 보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다? 사도도 있다. 바울과 소스데네 같은 사도도 있다. 12사도만 아니고 사도도 있다. 또 누가 있다? 성도가 있다. 또 누가 있다? 각동각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신자들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도, 성도, 신자가 있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로 말하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 교회. 교회는 성도급에 속하죠. 성령으로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성도라 그러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 그들이 바로 뭡니까?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종류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듯이 교회도 그러한 조직,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직분이 오늘 바로 누가복음에 딱 나오는 세 종류가 나오죠. 뭡니까?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었죠. 이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포도원 농부로서 아버지 집을 만들 자인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나가서 허렁방탕하다가 다 탕진하고 돼지 목자로 치다가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고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것이 누굽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것을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사도급에 속하는 자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성도가 누굽니까? 하늘에 기록된 누구요? 교회죠.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그 중에 주의 말씀,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산 자들, 곧 하늘나라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누구냐? 그 계시록 21장 7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다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6절 7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면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것들이 뭐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 된 저와 여러분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인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다? 바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유업받는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말하면 성도, 곧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교회와 함께 연합하는 일꾼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신자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인데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단 말이야. 이것이 바로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근데 오늘은 이런 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는데 이 여자가 그 드라크마가 너무 귀중하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 안에다가 뒀는데 이 집안에 각 곳을 막 찾아봐도 없고 하니까 불을 켜가지고 구석구석 어두운 데까지 다 찾아도 안 되니까 나중에 빗자루로 가지고 막 쓸면서 찾았는데 찾았단 말이야. 이 찾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이 그 일이 이 땅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여자의 집안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사자들까지, 하늘나라 일꾼들까지 기뻐하는 역사가 있다.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드라크마가 뭡니까? 드라크마는 돈이죠. 원래 한 드라크마는 하루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며칠 품삯? 10품삯이 있죠. 우리 같으면 하루 품삯 준 거 그냥 잃어버려서 그냥 우습게 여기지만 이 10드라크마는 굉장히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제도를 알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어떤 총각집에서 처녀와 결혼을 시키려면은 이 총각집에서 부모들이 그 처녀 집안의 부모들한테 뭘 되면 빈물을 줍니다. 곧 예물을 준단 말이야. 우리 당신 딸을 이 나이까지 하원할 수 있도록까지 길러주었고 이렇게 해줘서 우리 집안에 며느리로 받게 함을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선물을 주는데 그것을 빈물이라 그러죠. 그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랑은 또 빈물을 주는데 뭘 주느냐? 바로 여자한테 선물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 우리 결혼할 때 뭘 주죠? 서로 예물 교환하죠. 원래는 남자가 여자한테 다 주는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한테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남자 신랑이 신부 될 사람한테 예물을 주는데 뭘 주느냐? 어떤 사람은 다른 것 주지만 여기서는 드라크마를 준다는 말이에요. 곧 남자의 열흘치 품삯 드라크마를 준다. 이것이 10드라크마죠. 지금 말하면 결혼 반지, 그런 예물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했을 때 결혼 예물 받으셨나요? 못 받으신 분들은 서운할는지 몰라도, 그런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거 받으면 어떡하죠? 끼고 다니든지, 반지를 했다면 끼고 다니든지, 아니면은 어디에 장롱에라도 잘 간직하죠. 평생 간직하는 사람도 있죠. 이렇게 간직했는데 이걸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이것 가지면 뭐야? 내가 당신이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안주인 만들었습니다 하면 안주인인 정소란 말이에요.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집안의 안주인, 그 집안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 중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표 하나가 없어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채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신랑과의 언약이 파괴되기 직전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1드라크마가 그렇게 귀중하다는 거예요. 비록 하루 품삯의 은전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 은전이 가진 이미지는 신랑과 영원히 살 것이냐, 그 집안의 주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그 주인 자리도 포기하고 신랑도 잃어버릴 것이냐 하는 결정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랑을 내 신랑으로, 신랑의 집안 전체를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안주인이 되는 표정이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영적으로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의 주인직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만큼 중요한 것이 뭐다? 잃어버린 1드라크마예요. 그러면 그 1드라크마가 가진 그것이 뭘까? 저는 10계명이라고 봅니다. 10가지 계명. 우리 성경책 제일 뒤편에 보면 나왔죠? 나 왜 다른 신을 너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름을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거나 탐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이죠. 이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증표와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면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10계명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뭐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의인의 영들에도 들어갈 수 없고 장자의 총회도 들어갈 수 없고 거기다가 교회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주인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하나가 범해도 우리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람이 아니고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시 말씀에서 뭐랍니까? 율법의 1.1액이라도 없어요. 다 이루는데,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 살면서, 작은 것 하나로 지켜 살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고,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서 가르치는 그래도 작다 일컬음 받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구보다 너도 갈 수 없는 죄인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 너도 죄인이라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그 의롭게 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아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까 받은 복을 헤어보라 그랬죠?
거기 보면 지난번에도 가르쳤으니까 11가지의 큰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물론 이 땅에 받는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영적인 큰 복까지 받는다. 세어보니까 몇 가지더라? 무수한 속에서 크게 11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인데, 진리는 뭐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아멘. 이 새 계명, 이것이 계명이 뭐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는데, 이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속에는 가늠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이 말씀이 사랑하는 곳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면은 뭐야?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로마 13장 8절 10절에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할 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저 영광의 후사까지 이룰 수 있는 복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킨다. 이것이 율법의 10계명이 사랑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잃어먹었다. 그 사랑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느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오는 교회, 첫 번째 교회. 예수님 오른손에 7불 긋고 7 금촛대 사이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예수 이름을 참 믿고 예수 이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저 진리를 가지고 잘 거짓 선자도 파악할 줄 알고 니골라당도 미워하고 내가 너 안다. 근데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가 있다. 하나 잃어버린 것 하나,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린 것이다. 뭐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버렸다.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보고 그것이 그 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 낙원에 있는, 곧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뭔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라 그랬죠? 이 교회, 에베소 교회는 율법의 사람에게 향한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 잃어버렸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 하나 잃어버림으로 해서 낙원을 포기해버리고 낙원에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죠. 곧 예루살렘에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에게만 들을 수 있는 길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떡하냐?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촛대는 뭐냐? 성전을 밝히는 빛이거든요. 이 빛이 있으면 빛이 없어져 버리면 어둠이 오죠. 촛대는 있고 등불만 끄름해도 어둠이 오는데 이 촛대를 옮겨버리는데 촛대 사이로 다니시니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떠나버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해요? 교회 안에 어둠이 가득 차버리죠. 근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누구다? 마귀죠. 마귀 소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한다? 아니요. 결국 가서는 엄무 권세자이어서 둘째 상황 불모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신랑이신 주님의 신부란 증표가 뭐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그가 하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성령으로 인쳐준다 그랬죠. 주님과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뭐였다? 한 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고 21절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거기 머물 것이고 내가 그들과 거처를 함께 해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라. 23절까지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주님이 신랑으로서 사랑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돈이 유혹해도 총칼이 날아오면서도 죽인다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충만해서 영원한 나라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내가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죄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되면 신랑이신 주님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부지런히 이 한 드라크마 어디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불을 켜고 찾고 썰어서 찾고 결국 찾으니까 기뻐가지고 잔치 여는 이유가 바로 그이고 그 잔치가 하늘나라에서 일하는 일꾼들 그 새 예루살렘을 같이 연합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기쁨이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영광 안에서 우리 교회들은 정말 이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회복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가 있을지어다 복 받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떤 여자가 결혼 증표로 받은 드라카마 하나를 잃어버려가지고 이를 찾을 때 기뻐 즐거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죄인 하나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알고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의 행위를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를 가짐으로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주어 먹게 하듯이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저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주인이 되게 하듯이 우리도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 주인으로서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